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2월 15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내일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30절까지를 본문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살피는데요. 사실 이게 좀 길기도 하고, 앞에 부분들도 중요한 사건적인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그것을 중심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경험하고 15장에는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구원과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마라라고 하는 그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할 때에 그것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16장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는 16장 1절 말씀을 보면 특정한 시기를 특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을 제가 지난 주일날 모임할 때 45일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이 되는 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12장 6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장자의 죽음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 본문에 이 달 열 나흔 날까지라고 하는 어떤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달 밤이 지난 후에 죽음의 사자 이후에 이제 탈출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면 30일이라 이거죠. 제가 45일이라고 했던 부분을 좀 정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챙겨 나왔던 식량과 물,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자연히 그것은 불평과 원망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내느냐? 저번에 홍해 앞에서는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가 좋았다라는 이상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고기가마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기도 먹었는데 이렇게 불만이 식량이 없다, 고기가 없다, 이런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13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요. 진에 덮여요. 아침엔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이슬이 마르고 난 다음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 만나에 대한 그 명칭이 없었어요. 그냥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보면은 뭐 가시 같고 뭐 무슨 꿀 같은 과자 같고 뭐 이런 묘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나라는 이름이 끝에 가서 30절 부분에서 그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것을 탐색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여기 히브리어가 어떻게 쓰여 있냐면 호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히브리어로 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 하면은 이게 약간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자체가 결국은 만나라는 이름이 되어버린 경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라는 모세의 설명을 듣고 이게 먹을 거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먹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봤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을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것 자들을 위해서 거둘지라. 저기서 먹을 그 양식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고 거두어 두이는 방법 또한 알려주셨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라.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각 사람이 거두어라. 근데 이 거둔 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요.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아서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다라는 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뭘 봤냐. 균등하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이제 이렇게 골고루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교훈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모세의 명령대로 한 사람과 모세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결과가 다른 것을 보는데, 자,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날 거두었을 때 그 하루에 그날 거둔 것을 소비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있을 때 모아두자, 쌓아두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불순종한 자들은 아침까지 쌓아뒀을 때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난 거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쌓아둔다 한들. 이것이 하나의 공급 방식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거두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햇볕이 뜨겁게 쬐면 쓰러졌더라. 참 이런 독특한 구조가 이 만나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섯째 날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는 두 오멜씩을 거두어라. 오늘 거, 내일 거. 왜?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오지 않고 쉬도록.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울 걸 굽고 삶을 걸 삶고 남은 것은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앞에는 아침까지 두면 썩어버리고 냄새 났는데 여섯째 날에는 또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 다음 날 나와서 거둘 생각하지 마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는데 재밌는 것은 다른 날들은 냄새 나고 벌레 생기는데 이날은 이대로 하니까 냄새 나지 않고 벌레 생기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했을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4절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들이 과연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태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지금 훈련하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기적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드러내는 통로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영광이 드러나고요.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백성들이 알도록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이러한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본과의 내용들을 제가 또 카톡에 공유 드릴 테니 살펴보시고 또 답안도 살펴보시고 준비해서 내일 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수련회가 있죠. 그래서 잘 또 모임 때 준비한 내용들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